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2장에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광야에서 나왔던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46절에 보면 이제 설교가 신명기의 말씀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오늘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모세가 전한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신명기 여러 구절에서 모세의 말씀의 핵심 구절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 구절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의 말씀, 즉 출애굽한 2세대에게 모세가 고별 설교로 유언처럼 남겨준 신명기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런데 이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설교를 마친 다음에 모세가 덧붙이는 구절이 뭐냐면요, 4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전한 다음에 모든 진액을 쏟아서, 다 열정을 쏟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붙는 말이 뭐냐면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의 7 족속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정복하고 차지할 험난한 땅이거든요. 그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취할 수 있을까? 소유할 수 있을까? 정복할 수 있을까? 정착할 수 있을까? 지금 광야에서 농사 짓는 방법도 모르고 목축을 키우는 방법도 모르는데 무기는 어떻게 만들며 목축은 어떻게 해야 되며 농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인 고민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신명기 1장에서 32장에 이르기까지 장장 굉장히 오랜 구절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새겨 지키라 하는 말씀이 혹 누군가에게는 헛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는 동의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지. 그런데 가슴은 현실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이면 모세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제 이 어려운 험난한 숙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소유하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지? 어떻게 농사를 짓지? 어떻게 모축을 키우지? 이러한 마음을 꿰뚫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그들의 관심은 소유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은 이미 주어진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이미 확보된 땅이니,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소유와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7 족속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풀이했는데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당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와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히위 족속은 향락과 쾌락주의, 여부스 족속은 짓밟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증오, 원망, 불평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낮은 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낮은 자존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브리스 족속은 전쟁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기와 짜증, 미움으로 가득 찬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공허를 뜻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그 이름의 뜻이 교만입니다. 인본주의를 뜻합니다. 헷 족속은 그 이름의 뜻이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거짓과 속이는 것을 뜻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눈에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으로 가득 찬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으로 주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향락과 쾌락주의가 지배하는 땅, 증오와 원망과 낮은 자존감과 저주와 혈기와 짜증과 미움과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요, 인본주의요, 공포와 두려움이요, 거짓과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찬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 것인가? 그것을 모세는 이는 너희에게 헛된 것이 아니라 생명이니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또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계나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비현실적이고 나의 지금 문제와는 좀 거리가 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임을 모압 평지에서 선포하였던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있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첫 번째 삶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 죄악으로 가득 찬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발을 디딜 때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는 꿈, 하나님을 부인하며 대적하는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을 꾸고 계신 것입니다. 혼돈과 무질서하였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그 땅에 거민을 몰아내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즉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꾸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말씀은 헛된 것이 아니라 아마 모세는 그러한 기대를 했을 거예요. 가나안에 정복하고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갇혀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무엇으로 살까 염려했을 때에 모압 평지에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선포하였던 모세의 그 한마디, 이는 헛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만치로 떨어져 있을 때에 그 모세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의 울림이 되어서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었던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전하는 모세. 이는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였던 모세. 그리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인물은 그 말씀을 들었던 무리 중에 있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모세가 먼저, 이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선포하였고, 그 자리에서 들었던 여호수아는 그의 모든 인생을 걸쳐서 무엇을 증거하냐면, 내가 귀로 들었던 말씀이, 내가 눈으로 보았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되고 결론이 되는 것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멋진 인생이에요. 너무나 제가 소름이 돋았던 것은요, 이 왼쪽과 오른쪽의 말씀인데요, 왼쪽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생생하게 경험한 증인으로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이 어떻게 맞춰지냐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라, 이제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언처럼 남겨요. 모세가 유언하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결론임을 살았던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여호수아는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전해여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걸고 진리임을 증거한 자입니다. 내 모든 인생을 통하여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고 하나도 틀림없이 성취되었으며 응하여 됐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거한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인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서면서 오늘 모압 평지에 서기까지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그의 삶으로 증명된 설교, 이는 헛된 일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전한 자가 모세였다면 여호수아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그 말씀이 결론이 됨을 삶을 통하여 증거한 자이기에 우리 또한, 우리 시니어 세대 또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증거하고 동시에 그 말씀이 진리가 됨을, 결국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응하게 됨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에 받았던 조지 뮬러의 성경에요, 두 가지 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가 평생에 200번 이상 말씀을 묵상하고 200번 이상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100번 이상은 무릎을 꿇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의 성경에는 두 가지 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먼저 밑줄을 긋고 기도하며 무릎으로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말씀이 성취되면 거기에 성취되었다라고 영어로 표기했다고 그래요. 저희에게도 이러한 성경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쭉 밑줄을 그어왔다면 이제는 한 가지 한 가지 나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은 실로 그러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전에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나 이제는 내 삶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결론이 되었고 확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증인이 저입니다 라고 표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꿈이 꺼지는 거예요. 제가 그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이제 주일학교 이야기를 제가 앞으로 안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까지만 할게요. 네, 주일학교를 섬기다가 올해부터 브라보 시니어를 섬기게 되니까 주변에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뭔가 통하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주일학교도 하고 브라보 시니어도 하는데 연령도 다르고 세대도 다른데 많은 주변의 분들이 뭔가 통하는 게 있어. 제가 그게 뭐지? 뭐가 통하지? 그러다가 이번 주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되고 너무 설레어서 오늘 빨리 우리 그 브라보 시니어에서 이 마음을 나누고 싶었는데요. 제가 섬기는 주일학교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부서입니다. 백지와 같은 도화지와 같은 주일학교에 제가 말씀을 뿌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요, 열매를 보지 못하고 3학년에 4학년에 5학년에 올려 보낼 때가 많습니다. 주일학교는 백지와 같은 아이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리라면 브라보 시니어 세대는 오래전에 주일학교 때, 또 제가 주일학교에서 뿌리고 선포하고 아이들에게 심겨졌던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 그 찬란한 영광과 열매를 보게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았는데요, 그 소명을 받았던 교회 그 교육관, 예배 장소, 또 제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이게 다 생생하게 기억나요.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았느니라. 너무 멋있죠? 황홀했습니다. 그 시간이 제가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은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나는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이제 고등학생 깎아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그냥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았느니라 하는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너무 황홀했는데 지금까지 시간을 지나오면서 저 스스로 무너지면서 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맞나라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에는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성질에 못 이기고 제 감정에 북받치고 저에게 상처가 있고 제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사실인가,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위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넘어져 있고 제가 너무 저의 한계와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부대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꿈꾼 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성령 충만한 목회자, 신실한 목회자, 그 말씀이 삶을 광통하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 모습에 한참 못 미치는 내 현실을 직면할 때에 그냥 이 모습이 맞나 했을 때 하나님 주신 위로, 너는 오늘만 보지만 나는 영원을 본다. 너는 지금 너의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금 모습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약속,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았느니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낙심하지만 나는 영원을 본다.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의 자녀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신실한 언약의 약속이 되었는데, 때로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언제 성취되나, 언제 이루어지나, 이 말씀 위에 나를 자꾸 비켜가지, 언제 이루어지지 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지금 나의 현실이, 지금 나의 모습이 그 말씀의 어떤 결과도 아니고 성적표도 아니고 앞으로 나의 모든 남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에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나의 삶에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했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브라보 시니어 우리 선도님들에게 똑같은 은혜로 부어져서 나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ING, 여전히 현재 진행형, 여전히 기도의 제목으로 있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은,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 활자에 갇힐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한자 한자 기록하시고 그 활자 속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졌고, 이것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읽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어서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이 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목도하는 은혜가 올 한 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